7월 28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이 궁상맞은 나에게 지금도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껴야 하나님, 내 삶이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쁘게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내 삶도 아름답게 빛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그 기쁨을 주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솟아나게 하셔야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과 고민들과 연민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고 오직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말씀을 아름다운 달콤한 그런 것들을 맛보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는 사단의 모든 권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만큼 그 어떤 복잡한 생각과 신경들도 우리 안에 없게 하시고 평안함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 즐거움이 꺼지지 않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부수고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변에 어떠한 회방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며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영원토록 그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는 저주를 받는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혹자는 유다 때문입니다. 왜 그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오직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몇 안 되는 수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12명의 제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다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별히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받은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눕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공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로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학문적인 신앙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밥 먹는 거,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에서 스승처럼 되려고 배우는 사람들을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다는 그렇게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왜 선택되어졌을까? 예수님을 누군가는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다를 선택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옆에서 비방하고 욕하며 헐뜯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들도 용서하십니다. 하물며 자기를 판 자인 유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유다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왜 그런 동일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배신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본문들을 유추해 보자면 한 2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유독 독특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해와서 알죠. 교회의 헌금과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을 관리하게 하죠.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심동체로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을 때 유다는 적어도 그 돈꾀를 맡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돈꾀를 맡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린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돈꾀에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여행하며 먹고 잘 때에는 분명히 그들이 써야 할 돈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돈들이 모여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생님 여행하면서 이 돈을 쓰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는 돈꾀에 돈을 넣을 만큼 적정한 수준의 돈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유다는 항상 그 돈을 제자들이 보기에 정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유다가 늘 돈꾀를 가지고 이상하게 사용하고 잘못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봤으면 계속 그가 그것을 맡을 수 있도록 놓아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무도 모르게 돈꾀에 손을 대는 이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버릇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돈꾀를 맡으면서 생긴 버릇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러한 습관을 전혀 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심동체로 한마디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다. 이보시오, 왜 그 비싼 향유를 이 발에 여기에 깨트려 낭비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유독 유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향유의 값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돈에 빠삭하고 돈에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셈법에. 이런 유다의 모습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모습이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로 학식이 있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지랭이며 글도 모르는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이며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연약하며 부족하며 나약한 모습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악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성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나의 나쁜 모습, 나의 나쁜 습관들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화해가며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에 가면 시장에 상인들이 파는 그 좋은 과일들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갑니다. 썩은 거는 덜어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썩은 과일도 이 장사꾼은 팔아야 됩니다. 내가 안 사가면 누군가는 뒤집어 놓으면 그걸 모르고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사람의 이 썩은 사과를 내가 사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게.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던 습관들을 예수님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늘 좋지 못한 말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똑같은데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며 나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사랑이 깃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돈꾀에 손을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훔쳐서 유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무른 게 아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다녔습니다.
무엇을 특별히 사러 갈 때 빼놓고는 같이 했겠죠. 그런데 유다는 도대체 그 돈꾀의 돈을 어디에 쓰려고 가져갔을까?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무리에 그 돈꾀에 손을 댄 것일까?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유다는 그 돈꾀에 손을 댔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랬을까? 어디 노름을 한 것도 아닐 거고, 가족이 어려워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썼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야, 나 돈 생겼어, 내가 오늘 햄버거 하나 쏠게,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다 같이 다니는데 자기만 특별히 돈이 생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때에도 조용히 몰래 혼자 썼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자주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지만 그는 그 나쁜 버릇을 전혀 고칠 의사가 없었고, 그 바르지 못한 행동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느 날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돈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내가 돈꾀를 맞지 말자. 견물생심이라고 안 맡으면 되잖아.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돈꾀가 늘 자기 옆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팝니다. 그것도 자기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은 30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팔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 손에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잖아, 내가 다 알아.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다 알아. 얼마 줄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은 30을 그에게 달아서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유다는 이 은 30을 안 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그 돈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이 좀 기이하게 느껴지죠. 은 30을 달아주었을 때 제사장들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줘야 될까? 그의 은 30을 달아주죠. 은 30은 노예종을 살 때 값어치가 대략 은 30 정도가 됩니다. 노예는 가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준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치가 없다, 자기들끼리 폄하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이 유다는 그 돈을 받고 평상시 같으면 돈꾀에서 돈을 빼서 슬그머니 가서 썼을 텐데 이 돈을 쓰지 않고 뉘우치고 성경에 보니까 뉘우쳤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유죄를 받으니까 뉘우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돌려줍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돈을 썼을 텐데 쓰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이 유다는 이 돈의 욕심,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그 향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때는 제자들이 다 같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놓아두어라,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한 일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요한복음서인가요? 보면 유다가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가 제일 크게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꾸중, 예수님의 책망, 제자들에게 놓아두어라라고 말했던 그 말에 중심에 유다가 서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다가 그 말을 딱 듣고 인간적으로 속상했을지도 몰라요. 아유, 섭섭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책망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유다는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음서의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유다는 예수님의 그 책망에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데 유독 자기에게 한 말인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뒤로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빵을 주니까 빵을 받은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랬는데 유다에게 빵을 넘겨주자마자 그 빵을 받으니까 사단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약간의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유다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속상함과 서운함이 들어갔을 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후부터 유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돈만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얼마 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모든 것들을 봤던 그 감격들이 유다의 마음속에서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그의 모든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속상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때려쳐 그러면서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후회가 듭니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면 후회가 들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아마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책망해서인지 왜인지 어떤 회의감인지 모르지만 유다는 그 마음 속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돈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어떤 근거로 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잡아서 가둬 죽이려고 했지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를 잡아서 죽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와서 팔겠답니다. 유다는 도대체 어떤 죄목으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에 주목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어떤 행동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에게 찾아가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너희들 속이 좀 후련해지도록 매라도 좀 때려서 내보내줄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제사장들이 원하는 어떤 죄목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게 신성모독죄죠. 예수님을 잡아와서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내가 바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죠. 함정같이 그렇게 던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너가 말한 것이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옷을 찢으며 참담하도다. 어찌하여 저 살아있는 젊은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 죄만으로도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고 빌라도에게 재판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유다는 거기에 대한 증인을 선 것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에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이유가, 예수님을 배신한 데는 많은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늘 사랑했던 돈, 내가 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틈이 되어서 사단이 나를 공격을 하면 나도 내 눈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어려움 당하면 내가 시험에 빠지니까. 너무 부자여도, 너무 가난해도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내 육신이 괴로우면, 아프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도 오늘 예수님을 팔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인지는 모릅니다. 돈 때문인지 사단 때문인지.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가 더 악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유다가 더 나쁜 놈이라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빼앗기고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아픈 것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나 아까 좀 섭섭했거든요. 나 속상했거든요. 나 예수님 정말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라도 예수님과 상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늘 같은 시간이죠. 그리고 생각나는 생각도 늘 같은 생각일 거예요. 속상하고 괴롭고 분노하는 이유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같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합당한 이유는 내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런 생각에 저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죠? 예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내 믿음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자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쫓아가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무릎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열악함,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프고 괴로워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시고 요청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여러분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깊은 사랑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돈, 명예 이런 거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그 가정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 가정에 물질이 넘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세요. 내가 능력이 한 달란트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부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며 진리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건 벌써 해결된 일입니다. 오늘 유다는 3년 동안의 가르침 속에서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유죄로 몰아넣고 뉘우치고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겠죠. 혼자 골방에 앉아서, 다 제자들도 떠났으니까 고민했겠죠.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못 썼는데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을까?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뜰에 던져놓습니다. 제사장들도 웃깁니다. 그 돈이 얼마나 악한 돈인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돈을 우리가 헌금함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돈은 불의의 싹시다. 제사장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놓은, 함정으로 만들어놓은 그 핏값으로 받은, 지불한 그 돈을 다시 헌금통에 넣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피해 값으로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잖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불의한 것이에요. 그러니 유다가 조금만 더 깊이 회개하고 3년 동안의 그 깊은 사랑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저가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버텼으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단 며칠만 버텼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으셨던 것처럼 유다도 찾지 않으셨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단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도 여전히 감긴 눈으로 자기 생명을 덧없이 던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마치 사단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유다의 모습, 그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외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팔 때에는 사단이 그를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예수님을 같이 팔아먹었는데, 그가 뉘우치며 회개하고 그가 뉘우치며 그 마음속에 한을 품을 때는 사단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마치 버림받은 거. 그가 외롭게, 물론 그 모든 행위들이 사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의 순간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니까 그의 영혼마저도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배신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막 하고
욕도 막 하고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도 하고 말 안 통하는 말 안 통하는 저 일하는 애들 뭐 LVN 뭐 간호사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뭐 물론 때로는 내 정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막 그래. 그런데 그런 순간이 적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순간도 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 잃어버리는 시간에 예수님의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곧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우며 한 세상 잘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 위해선 오늘도 예수님을 지극히 간절히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아파도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만 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도 틈이 있습니다. 난 오늘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이지만, 난 오늘 예수님을 멀리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순간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프면 그렇게 묻습니다. 고통스러우면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파도 사랑하니? 고통스러워도 사랑하니? 외로워도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행복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젊고 튼튼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런 것들로 평안하며 안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아멘이라 말하며 내가 그런 주님을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안심합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를 박대하며 힘들고 어렵고 내 육신에 여기저기는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긴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랑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곧 만날 예수님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 이 한 주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해야 할 수술이 있고 치료가 있다면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며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들이 섬겼던 모든 교회들 위에, 저들을 돕고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